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6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이 26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오늘 이 시편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사랑해라, 또 기도해라 그런 말도 많지만은 이렇게 인쳐주듯이 한 장에 집중적으로 말하는 그런 말씀은 감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짜인 것입니다. 그럼 공짜로 받았으니 갚지 안 해도 되는가?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짜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는가? 아닙니다. 은혜도 반드시 받았으면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율법에 보면은 빚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말을 합니다. 빚을 쓴 사람이 갚지를 못하면은 재산을 몰수당하든지,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든지, 종이 되어서 몸으로 갚든지, 자기가 못 갚으면은 자식들이라도 종살이를 해서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그게 성경의 법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의 빚을 졌는데 은혜는 무엇으로 갚아야 됩니까? 우리가 종살이하면 갚을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들이면 갚을 수 있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이 세상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본문 말씀에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감사하며 사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바라지도 않고 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송 부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은 더 이상 바라지를 않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빚장이가 되는 겁니다. 빚장이가 돼가지고 다시 죄의 종이 되든지,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근심 염려에 빠지든지, 어두운 절망과 우울함에 감옥에 갇히든지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을 때 더 나쁘게 되어버리는 예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계속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나안을 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거기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신임받은 제자였어요. 그래서 돈깨를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잘해주는 것까지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가 틈을 탔습니다.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불평이 많게 되면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고 겸손하면은 더 귀하게 쓰임 받지만은 불평불만을 품다가 교회에 암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 생활은 형편에 따라서 해고돼도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그냥 투덜투덜하고 살,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빚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듯이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범사의 감사를 회복하는 이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주님의 사랑받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축복의 파이프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뭐라고요? 파이프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가는 파이프 역할을 뭐가 하느냐? 감사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시고 주의 주가 되시고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신 이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시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시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셀 수도 없고 다 잴 수도 없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무한하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깨닫고 있는 성도들만 하는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가 나오지만은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면은요 감사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깊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날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뭘 먹고 삽니까? 아무리 이 세상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이 무슨 반도체나 신소재나 그런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식물이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들의 짐승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잘 길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양을 보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장마가 아주 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참 비가 많다 보니 과일이 별로 맛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시장에 가보면은요 맛있는 과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걸 보기만 해도 얼마나 탐스럽고 참 좋아요. 저는 어제 아침에도 감을 먹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감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나무 있는 집, 이 가을이 되면은요 빨갛게 감이 익어가는데 참 지나다니면서 군침을 삼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먹고 싶은 친구들하고 말이죠 담을 넘어 틈을 타가지고 말이야 긴 장대를 가지고 와서 휘어쳐가지고 감을 따는 거예요. 그러다 주인한테 막 쫓겨나기도 하고 참 그런 추억들이 많아요. 또 태풍이 막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가지가 막 꺾어지고 그러면서 말이죠 감이 많이 밑에 떨어집니다. 그럼 태풍 불 때는요 들어가서 감 주워도요 주인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 주스러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주워서 말. 지금 그런 것은요 주워도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뭐 단감이 됐든지 홍시가 됐든지 돈만 주면은요 뭐 없는 것이 없어요. 돈 몇만 원만 주면은요 단감이 박스채로 들어옵니다. 그걸 놓고 먹고 살면서도요 뭐 돈 줬으니까 뭐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잘 먹고 사는 것 같아도 감사치 못한 물론 살은 쪄요. 그런데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사실 그것도 빚이에요. 감사로 갚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가운데 말이죠 점점 빚만 늘어가지 않겠어요? 유명한 파핀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세 가지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산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요, 둘째는 몸의 건강이요, 셋째는 마음의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국의 크로멜이라는 사람은 음식을 놓고 자기는 늘 그렇게 기도한대요. 먹고 싶어도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음식은 있지만 입맛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 사람도 참 많은데, 나에게 먹을 음식도 주시고 입맛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 하나를 먹더라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요, 모든 것이 다 좋아지지 않겠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과 벼신 팔로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저주와 지옥 형벌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광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금은보화를 태산같이 쌓아놓고 산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어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얼마나 그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수십조를 가진 재벌이라도 황금으로 관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 묻힌다고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영원히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떠돌아다니다가 음부불속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죄와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라, 어떤 철학이나 종교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천번만번 감사해도 다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해서. 또한 우리 몸에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이 모든 것 다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만요 성취 못해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 요즘 어깨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어깨 하나만 고장나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두 눈을 깜빡거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많습니다. 팔다리가 움직이고 걸을 수 있다는 것만도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찬송을 부르고도 싶어도 찬송 못 불러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서 서로 교제하고 싶어도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는 수십만 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좋은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 기둥같이 든든한 남편을 세워주시고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낳게 하셔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평범한 것 속에 가장 귀한 복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날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십니다. 남들이 다 누리는 것 같은 평범한 것 같아도 평범한 것 속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비범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은 목사님의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맑은 공기로 숨쉬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음식을 혀로 맛보고 드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쓸모없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설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실수와 허물과 죄로 괴로울 때에 용서를 빌고 용서받을 제단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비록 이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당신께 있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아멘이죠. 이처럼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축복의 샘물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감사는 행복의 향기라 하는 것입니다. 뭐의 향기라고요? 행복의 향기라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을 막 퍼뜨리는 향기와 같다. 아주 아름다운 바이러스와 같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잘 때 향불을 피워놓으면요, 잡내가 다 없어지고 벌레나 독충이나 그런 것들이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입술로나 찬송으로나 늘 가정에서도 감사하면은 가정에 마귀가 틈을 못하는 것입니다. 불행이 틈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천국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멸되어야 되지만은 천국의 바이러스는 퍼뜨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천국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은 늘 천국과 같은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되고 당하고 있는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 그랬어요. 불행할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좌우지간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보면은 불행이 뚝 끝나더라. 감사가 비결이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참 뭐가 제일로 귀한 것이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기쁨, 참 행복,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 이걸 어디다 숨겨놓을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한 곳에 내가 숨겨놔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기셨어요. 그런데 어디에다요? 금고에도 숨기지 않으시고 창고에도 숨기지 않으시고 집에 높은 다락 위에다 올려놓지도 않으시고 땅속에다 감추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속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는 사는 사람이 그 비밀 열쇠를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그것도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좋은 것이 자꾸 생산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찾지 말고 남의 것만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행복의 향기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늘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에 사나 농촌에 사나 사업을 하나 직장생활을 사나 어떻게 하면 늘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길밖에 없어요. 어떤 결혼은 말이죠 아주 초라해요. 선물도 별로 없고 드레스도 좋은 거 입지도 못하고 하객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냥 조촐하게 결혼식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늘 감사하면서 가정을 잘 갖고 나가다 보면은 10년만 되면은요,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결혼은요 10년이 되면은 이미 꽃이 지는 그런 가정도 있는 거예요. 차이가 어디가 있는가? 단촐하게 시작은 미하겠지만은 늘 서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플러스인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늘 기대하면서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불평하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인간을 만나니까 재수없이 내가 걸렸네, 이런 생각이 속에 꽉 들어있으면요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꽃이 시드는 거예요. 불만을 품으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불만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감사도 있고 내 속에 불만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교만과 이기심이 꽉 들어있으면요 눈에 찬 것이 없어요. 그런 내 속에 겸손이 있고요
늘 감사가 있고 그러면은요, 내 아내를 보더라도 천사로 보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고, 그런데 교만이 들어있으면 천하의 클레오파트라 같은 그런 사람하고 살아도 말이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가정에 특별히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 감사하면 아름다워져요. 감사하면 우리 세포가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성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높여서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의학적으로도 그런데요, 정말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면 에너지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는요, 심장 박동 소리가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치료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면,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넘치는데 늘 그걸 생각하면서도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누구를 만날 때도 감사하고, 헤어질 때도 감사하고, 물건 살 때도 감사하고,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식당에서 식사한 후에도 감사하고, 택시 기사님한테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늘 감사를 퍼뜨려게 하면은 내게 좋고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유명한 카네기는 말하기를 배은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꽃과 같아서 계속 길러야 자라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는 부모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고생 정말 하지 아니하고 정말 복되게 아주 귀한 그런 인물로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은 똑똑한 그런 애들로만 기르지 말고, 실력 있는 그런 애들로만 기르려고 하지 말고, 네가 꿀릴 것이 무엇이냐, 기죽지 말아라 하면서 키만 키우려고 그렇게 해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 받도록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요,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늘 부모한테 늘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그런 애들이 잘못된 거 봤습니까? 효자들은 잘못된 일이 없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 늘 감사하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를 키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를 늘 양육하고 그러면서도요, 신앙 수준이라는 것은 다른 수준이 아니에요.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깨닫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영육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 분명해요. 이 세상은 사실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감사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늘 성공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공을 잡으려고 더 빨리 달리고 더 멀리 뛰려고 하고 막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잡혀집니까? 성공은 꼭 신기루처럼 잡힐 듯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될 듯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갈증을 많이 느끼죠. 이 세상 많은 청소년들이요, 아이고 임영웅이 같은 그런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요 가수 지망생으로 노래 연습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손흥민처럼 말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연습을 하고 꽁 차고 다니는 그런 애들이요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됩니까? 그런 이 세상의 성공은요 피라미드 정점처럼 극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어느 한계가 딱 지나가면은 열등감과 좌절감과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말이죠, 알바해서 돈 좀 모이면은요 그걸 가지고 학원에 가서 막 공부를 해야 되고 잘 먹지도 못하고 몸을 힘들게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러다 위장병 걸리기도 하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불안증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신기루만 계속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지 않냐,
그것을 발견하고 이민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당신의 처지에서 성실하게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해라. 그렇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 나도 간증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더니, 야곱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더니 나의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뭐 성공이나 축복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요 그릇을 만들기가 어렵지,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얹혀주시면 그게 큰 복이 되고요, 조금만 높여주시면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탁월하게 돼버려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릇이 다른 것 아니에요. 변질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 서로에 대해서 감사,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감사, 천국에 대해서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런 중심으로만 살아도 인생 풀리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기적의 열쇠라는 거예요. 무슨 열쇠라고요? 기적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길이 막힐 때도 있고 위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란의 검은 구름이 덮칠 때도 있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기도 하고 거기서 그냥 빠져나오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평안한 것 같지만은요 그 환란의 시계침이 말이죠 언제 짝깍짝깍해서 나에게 맞춰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별일 없겠냐고 살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술에 빠져서 방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출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잠적에 그냥 잠수 타버려 그냥. 그 어떤 사람은 이판사판이다 그리고 한탕을 노리면서 그렇게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좌절감에 계속 빠져들다 보면은 유일한 탈출구는 죽음이다.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나겠구나. 자살을 생각하고. 사실 통계로 보면은요 실제로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사망의 영인 마귀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나 혼자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홀로 앉아서 탄식하면서 내 능력과 힘으로 안 되면 절망하고 탄식하고, 사람들이 누가 도와줄까 해서 도움이 안 되면은요 원망하고 분노를 품고 증오심을 품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는 그런 환란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하고 인내해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성도의 최후의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기적이에요. 보인다고 했잖아요. 빌립보 4장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해도 안 되고 인내해도 안 되고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릇을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감사의 찬송을 드려라. 감사의 애물을 준비해서 드려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니라.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자녀들 양육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안 될 때 나중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 저 갖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감사한 것을 준비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드리면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일주일 만에 해결되기도 하고요, 한 달 만에 해결되기도 하고요. 우리 세 자녀를 기르면서 말이에요, 자녀들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감사는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다고 할지라도 그 환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은 급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까? 계기가 무엇입니까? 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상달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는 말하기를, 기적을 바라지만 말고 먼저 감사하라.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욥기에 나타난 그런 기사를 봐도 실감 있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 큰 환난을 당했어요.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하루에 재산을 다 잃었지요. 자기 자식들 10남매 다 잃었지요. 몸에는 악한 피부병이 발생해서, 피부암이 발생해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지요. 이렇게 사람이 못쓰게 되어버리니까는요, 사람들을 또 비웃어요. 저 사람 무슨 죄가 있구만, 천벌을 받았구만. 사람들이 손가락질, 그리고 지나가면 침 뱉고, 강아지들이 와서 친구로 삼고,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줘야 되고 위로가 되어줘야 할 자기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그래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서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시오. 아마 그렇게까지 말 안 했을 거야. 아마 더 심하게 말했을 거야. 죽으시오.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 그래도 나도 그냥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죽지 살겠어. 죽을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아왔는데 그래도 원망하며 죽기보다는 감사하며 죽을지라도 죽어야지. 그리고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최하에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딱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뭘 주시냐면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말씀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장, 3장, 42장까지 계속 보면은 욥의 입에서 말씀이 말이죠, 계속 나옵니다. 말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만 있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몰라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병도 안 났어요. 그런데 말씀만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42장 딱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감사 예물을 좀 드려라, 번제를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그 재산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소와 양을 구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처음보다 갑절이나 복을 더하셨더라. 할렐루야. 욥기의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욥이 그냥 모년의 복을 받고 인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단을 통해서 말이죠, 병도 다 떠나가게 되고 환난도 다 벗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말이죠, 급물살을 탄 거예요. 다윗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라에 전염병이 발생했어요. 3일 만에 7만 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회개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도 기도하니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는 아멘. 그리고 임금이 손수
소를 준비하고 그리고 땔감을 다 준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즉시 죽음의 천사에게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딱 그 순간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전염병이 그 순간 끝나버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겁니까? 믿음의 사람만 알 수 있지. 하나님의 손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황 끝 칼집에 칼을 꽂아라 명령 한마디 하면은 종식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제단을 한번 잘 쌓더니요, 나라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한번 잘 쌓고 감사를 드렸더니 그것이 말이죠, 완전히 천하유복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세요. 인내도 하세요. 인간의 할 일을 다 하세요. 그러나 그 위에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복병이 나와서 대적을 멸하기도 합니다. 감사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늘 감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타임지에 0.3초의 기적이라고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앤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산자락에서 살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3명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길을 도는 거예요. 좀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이킹을 하기 위해서. 산책길을 돌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 다시 세우려고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제귀어 한 마리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 제귀어는 호랑이 다음으로 무서운 맹수거든요. 한 3년째쯤 되는 새카만 제귀어가 딱 달려들어요. 이런 맹수들은요, 사냥감을 딱 노리다가요, 먼저 목을 물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와서 말이에요, 팍 목을 문 거예요. 놔두지를 않습니다. 동료들이 와서 막 밀치고 때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하는데도 놔주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동료들도 이 맹수의 사나움에 질려가지고 두려움에서 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얼굴도 다 핥혀지고 힘은 점점 빠져나가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어떤 모션을 탁 취하니까 제귀어가 깜짝 놀라서 놓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6시간 수술을 해서 목숨을 구한 스토리, 그게 소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앤이라는 부인에게 어떻게 힘이 빠진 상황에서 제귀어를 물리칠 수가 있었나, 이 인터뷰를 해서 글을 쓴 것인데 나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이 풀려지는데 그때 마침 내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대로 죽는다는 것이 남편에게 미안한지, 남편이 참 나에게 잘해 주었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 이 짐승에게 물려 죽다니, 나는 죽으면 안 돼. 죽더라도 남편에게 땡큐 하고 죽어야 돼. 그 순간에 말이죠,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0.3초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땡큐 하고 외치는 순간에 제귀어가 딱 놓고는 말이죠, 숲속으로 도망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원수 마귀가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파도가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송두리째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도 참 좋아요. 사랑합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합니다보다 더 능력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감사하지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왜?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 감사도 메마른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축복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감사는 또한 습관이기도 해요.
불평도 습관이기도 해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 속에 살면서 입술로 두덜두덜 불평 한번 나와보시면 그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말이야 습관이 대로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 가면은 성품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체질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 감사 훈련을 늘 해야 되는데 감사 훈련의 제일 좋은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가 몸과 영혼에 배이게 되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요 인생 사는 것이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을 보게 되고 행복의 꽃이 피우고 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